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오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 양식과 주님의 양식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제자들 양식과 주님의 양식. 예, 오늘 요한은 정말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기록한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상담을 하고 전도를 하고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과정을 쫙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26절까지 우리는 늘 익숙해 있던 말씀들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시가 돼서 너무 뜨겁고 힘들어서 육신의 양식을 얻으러 갔을 때 사마리 여인을 만나서 오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여자랑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저 여자랑 말합니까? 말한 사람은 없더라. 그러고 나서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왔다고 하죠. 30절에. 그새 제자들이 청하여서 라삐오 잡수소서 너무 막 식사를 못 하시고 그러니까 얻어왔으니까 빨리 잡수세요. 그랬더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 양식이 말하죠. 서로 제자들이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는지. 자, 이것이 양식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를 모르니까 서로가 의아해서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제자들 양식과 주님의 양식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제자들 양식은 육적 양식이에요. 자, 주님의 양식은 뭐냐? 영적 양식이에요. 자, 육적과 영적 양식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항상 신앙생활을 해가야만 우리는 이렇게 구분이 돼요. 아직도 내가 육적 양식 속에 살고 있는가 영적 양식 속에 살고 있는가를 계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에 있는 것대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먹을 양식을 지금 얻어왔어요. 자, 이걸 보고 육적 양식이다 그러죠.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런 양식에 배가 고프면 우리는 먹어야 돼요. 목이 마른 물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과일도 먹어야 되고 뭐 이 세상 살면서 뭐든 우리 몸의 활력소, 살아날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은 다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모유나 우유로 살지만 그것 갖고는 성장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이가 나면서 다른 세계로 전진해요. 참 하나님의 어떤 천지조화의 어떤 창조하신 것만 놀라운 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한 게 너무 놀랍잖아요. 2살까지는 딱 우유와 모유를 먹다가 점차적으로 이가 점점 나면서 빠르면 어떤 애는 뭐 6개월, 7개월에도 나고 이렇게 해서 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다른 걸 찾아요. 뭔가가 이렇게 깨물어 먹는 정도의 이가 생기면서 단단한 것을 찾게 되죠. 우리 영적인 믿음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이 구분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오니까 믿음이 성장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육적 양식과 영적 양식의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제자들 양식은 육적 양식이고 예수님의 양식은 영적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육적 양식은 우리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이고 영적인 양식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그럼 육적 양식을 다른 법으로 나뉘면 율법의 양식이다 그래요. 영적 양식은 다른 걸로 나서 믿음의 양식이다. 자, 이 세상의 지수를 다른 걸로 나눠서 육적 양식은 뭐라고 그러냐? 나의 지식과 상식이다. 경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영적인 양식은 뭐냐? 믿음에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믿음으로 사랑을 하는지 믿음으로 말씀을 갖고 이제 양식 자체가 틀려요. 이걸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성장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적 양식만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서로 싸우죠.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것 갖다 줬지? 라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같이 병행을 하고 이렇게 평행선을 타고. 근데 사람인지라 육적 양식은 취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영적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영적 양식도 취해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인이며 신앙이며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적 양식 먹고 왔다 갔다 이렇게 교회 가니까 믿음이 성장되질 않아요. 그냥 교회만 가기만 하면, 앉아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 헌금만 내면 뭐 하늘에 상이 있고 하늘에서 뭐 내 천국의 집이 멋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상급과 면류관은요,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24절 이하로는 말하죠. 달리기를 똑같이 하되 경주를 하되 상 얻는 자는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 여기 땅 하면서 10년 전에 똑같이 시작했던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 믿음이 성장과 성장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 여인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은 율법의 양식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 그림 신산에서 복을 받고, 이렇게 알고 있었던 여인이죠. 그렇게 믿다가 잘 가면 천국도 가고, 이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성령 받아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10절 이하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먹는 물, 목이 마를 때마다 먹어요. 밥 먹을 때 먹어요. 자, 물이라는 것이 막 운동하고 뛸 때 너무 목마르니까 물을 먹어야 돼요. 물을 안 먹으면 안 되죠. 밥할 때 물 들어가요. 반찬할 때 물 들어가고. 이 현대 세상 속에서 물 갖고서는 안 만들어지는 것이 없죠. 음료수와 모든 탄산 음료들 다 그렇게 만들죠. 그리고 육신의 양식들은 어마어마하게 찾고 있는데, 영적 양식이 뭐예요? 목마름? 자, 물은 성령 충만과 같다 그랬어요. 물은 말씀과도 같아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물 항아리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물이라는 모든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은 말을 하고 계시죠. 신령한 젖줄기라고도 말을 하죠.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어떤 성장 과정에 필요한 요소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죠.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믿음이 어떻게 성장되지 않는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양식은 제자들의 양식일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양식일까?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이렇게 찍어가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오늘 이 여인네는 많은 영적 양식을 먹어서 순식간에 전도자 생활을 해요. 물만 길어왔던 한 여인네가 이제까지는 계속 조상의 하나님만 믿고 계속 달려오면서 그냥 이대로 있다가 나중에 천국까지 뭐 이러고 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서 성령 충만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생수의 원리를 알게 되었어요. 다 영적 세계를 알게 된 거, 예수님 만나면서. 그리고 영생의 샘물도 알게 되었어요. 진짜 내가 맨날 물 길러 왔는 운물물에 왔던 이거는 먹으면 또 목마르고 먹으면 또 목마른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당시 목수의 아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하고 따르던 그런 라비오 하고 다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이 마르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 목이 마르지 않은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4절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의 원리는 앞에 자락에 나갔어요. 내가 물 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래서 생수의 원리가 나가고 그다음에 영생의 원리가 나가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목이 마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자가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라는 게 15절이죠.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고, 물 길러 다니기가 얼마나 싫었으면 나에게도 그 물을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아직도 속이 덜 깨끗해졌으니까 여자여 내 남편을 데려와라. 마지막 그 찌끄러게 있는 그것까지 다 뽑아 빼시는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했더니 여자가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진솔하고 솔직한 고백을 원하시는 하나님. 잠언서 2장을 보면 7절에 우리는 진실된 고백이 지혜를 얻느니라 그랬어요. 솔직한 말이 지혜를 얻느니라. 우린 이 속사람이 자꾸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랬죠. 겉은 호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이 겉사람이 뭐겠어요? 겨운거나 뭐야. 자존심 무너지는 걸 싫어해요. 깨지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사람이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인의 가장 수치스러운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5명이 남편이 있는 것까지 예수님은 지금 투시라고 계세요. 맞다. 너는 남편이 5씩이나 있었는데 지금도 또 있구나. 근데 이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지. 남편은 내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시죠. 우리와 연합을 해서 평생 책임지실 분. 그래서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시고 성령님도 되시고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 근데 우린 예수님이 신부가 되어야 된다. 신랑 예수님 올 때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라. 마태복음 25장도 말씀하고 있죠. 이럴 때 딴 사람 같았으면 남의 왜 수치스럽고 왜 그런 걸 왜 물으세요? 이랬을 텐데 오늘 대답이 참 놀랍게도 영적 사람이 벌써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9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 정말 선지자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꿰뚫고 내 생각을 꿰뚫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인네가 깨지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 조상은 뭐 여기서 쫙 그림이산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가느냐 이런 것도 아마 기독교 초신자인지도 몰라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 육적인 건 저절로 받게 돼 있어. 그렇게 받아야 썩지 않아. 금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20절에 나오면서 우리 조상들은 그림신산에서 복받는다고 당신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복받는다고 막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조상들이 이 산에서 이 그림신산에서 복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림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교회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림산 복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말씀 따라 간다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만 남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고 예배드려. 지금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 알고. 축복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말씀 따라 그냥 뭐 율법을 가서도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것이 23절이죠.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지니라. 자, 예배의 뜻이 저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도래자, 절배자. 예를 갖춰서 절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된 정신 예배야. 그래서 신령과 진정, 그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신령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인데 진정에 대한 뜻이 참 많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오늘 믿음이 좀 진보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나아갈 진짜. 움직이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바를 정자. 나의 진정은 어디다 맞출 것인가 여러분이 맞추는 거예요. 보배 진짜도 있어요. 나는 오늘 보배로 오는 하나님의 은사를 좀 많이 받고 싶어. 그리고 고들정자 써서 나는 똑바로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찾아서 갈 거야. 그 정자가 한 30개의 종류의 한문이 있어요. 거기다 나는 어떤 걸 붙일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정한 예배야. 나는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 법정자 쓰는 거, 법정자.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지고 나는 믿음으로 듣고 행했으면 좋겠다. 어떤 진짜를 쓸 것인가. 참 진짜 쓸 것인가, 보배 진짜 쓸 것인가, 뭐 나가지 어떤 거를 거기다가 써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다시 물두멍에 손을 닦고 성소의 자리를 들어가듯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성소예요. 구약을 보면 이 중에 서 있는 자리가 지성소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레위기장에 왜 열거하고 있느냐. 모르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겠죠. 제사장들은 전부가 레위기장, 민수기장, 신명기장, 출애굽기장은 100% 알아야 되겠죠. 재미로 읽는 어떤 성경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유계양식과 영계양식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30에 1절을 보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아까 12시부터 내 제가 어디로 다니려고 이제 왔습니다. 앞에 7절부터 나오고 있죠. 사마리아 여자 하나에게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배가 너무 고픈 거야. 앞에 6절 보면은 6시쯤 되었더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날씨 얼마나 태양이겠어요. 이스라엘은 여름 날씨에 이종이 다녔던 10년 전에 15년 전에만 해도 온도가 45도. 여행객들이 전부가 이거 벗겨지니까 이거 바르지 않으면 못 다니게 했을 정도예요. 자, 여기는 지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예수님 계속 지금 사역을 하고 다니시잖아요. 요한복음 2장 첫 표적을 냈더니 물이 포도주 역사가 일어났어요. 3장에 니고데모라는 학식자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여인네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배가 고픈지 모르고 물 좀 다오. 그랬더니 건방지게 여인네가 왜 유대인이 나한테 와서 물을 달래냐.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는 여인네를 아주 부드러운 여인을 바꿔놓으신 예수님의 능력. 강팍하다고 그 사람을 못됐다고 얄밉다고 뭐 저런 인간이 돼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말하기 이전에 그렇게 강팍하고 막 그냥 비판적이고 판단적이고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노글노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탓해야지. 그런 영혼을 내가 얼마나 많이 못 변했으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저 상대방이 저렇게 오그러진 걸 피지 못하고 있냐. 이렇게 여러분을 탓해야지. 저 인간이 못됐어. 자기 안 변한 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저 상대방이 내가 봐도 20년을 나랑 같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인데 어쩌면 저렇게 안 변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고 이야기해. 아유, 우리 하나님이 참 너도 그렇다 인간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응? 네가 안 변하니까 저 상대방이 안 변한다. 자기하고 대화가 잘 되는 사람한테만 잘해.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 어떻게 물도 안 먹으면 안 주겠다는, 그까지 물이 얼마나 된다고 물도 안 먹으면 안 주는 이 여인네를 정말 부드러운 여인네로 만들어요. 아무 무기도 갖지 않고 엄포도 주지 않고 예수님이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여인네를 교화시켜요. 우리도 그분을 닮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 예수님 닮기를 원하네. 내 모든 소원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닮기를 원하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세월이 가도 집사 때나 목사 때나 이놈의 성격은 똑같아. 아니 어떻게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라 그러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소리를 막 들어도 끝까지 이 언니를 교화시키려는 그 말 때문에 선지자십니다. 내가 드린 예배가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좀 봐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사지표는 왜 있어? 내가 제대로 방언을 하는지, 내가 한성은 제대로 보는지, 꿈은 제대로 했는지, 해석은 제대로 하는지, 말씀의 해석은 제대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묻기도 듣기도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세계로 달려와야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잖아요. 예배한 법을 다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했더니 이 여자는 다시 동문두섭합니다.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도 알아요. 메시아가 오실 때를 지금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나다나엘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빌립이 와보라. 여기 지금 메시아가 왔다. 그리고 막 전도하니까 그때 그 나다나엘은 어때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6개월 동안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은 6개월 전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마음과 생각을 뚫어보셔요. 바로 좀 전에 빌립이 전도해서 와라 그랬는데 그때 갈 때 투덜투덜거리고 갔어요. 무슨 나자렛 동네에 무슨 뭐 메시아가 온다고. 아유 내가 너 때문에 간다. 너 때문에 교회 갈 때지. 아유 지겨워 죽겠어. 내가 너 때문에 교회 간다. 너 때문에 무슨 하나님이게 내 주먹을 믿으라. 내 주먹을 믿으라. 이래가면서 내가 너 때문에 가느니라 이래가면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부모 때문에 가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가기도 하고 막 친구 때문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죠.
그다 꽉 붙잡힌 사람이 나다나엘이야. 기라운드 하나님 옆에 딱 붙잡혀 있잖아.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렇게 하고 뭐 자식이 부부가 아유 너 2단계에 빠졌지 2단계 막 속상해 죽겠어요 막 상담을 하고 막 이종한테 막 그럴 때 내가 2단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나는 모르니 당신이 와서 빠졌는지 좀 확인해 주시오 데리고 와라 그랬어. 확인하려고 왔다가 각 잡혔어. 그래서 다 신앙생활 하는 거야. 본인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 그 막 와보라 할 때 나다니엘 딱 왔을 때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있어요. 네 마음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있었잖아요. 투덜거린 게 그것까지 투시하시는 예수님. 저 간사한 것이라고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거 닮아가야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뚱 해갖고 얼굴 인상 쓰고 무엇이 못마땅해서 이렇게 얼굴 쓰고 변해가서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도 사랑해야 돼. 그 영혼도. 그런 영혼을 사랑하면 상급이 하늘에 엄청나. 그런 믿음으로 가셔야지. 그래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랬어. 요한 1서 3장 14절. 영혼을 사랑하라.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면 너는 살인죄를 저지르니라. 사랑을 해야만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그 후에 영생의 길로 가리라.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 그래요? 저는 메시아 올 줄 알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갑자기 왔다 갔다 혼선을 빚게 만들죠 예수님이. 아니 조그만 편은 막 사람을 갖다가 남편을 데려오라고 막 그러시는 분인데 이제 선지자라고 조금 인정을 해도 이제는 또 내가 그로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30세를 먹어 그런 청년이 내가 그로라 메시아다 나에게 경배하라 이러면 그거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장면이 이 장면이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하나 보려면 정말 영화 속에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성경은 영화야? 성화야. 거룩한 영화야. 그 속에 들어갈 줄 알아야죠. 내가 메시아다 그런데 누가 그걸 아유 진짜 완전히 또라이 다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져야 돼. 의심 같은 게. 그때에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온 거예요. 막 의심을 하고 내가 그러라 그러는데 그가 믿음의 확신을 가졌으니까 오늘 29절이 나온 겁니다. 너희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좀 전에 그리스도 메시아 기다린다 그랬죠. 예수께서 나다. 그런데 그걸 믿잖아요. 야 와봐라.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해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 와봐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고 예수님이 등장이 탁 나타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영화 속에 있는 거 똑같아. 장면이 싹 바뀌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나타난 거야. 그리고 또 딱 말씀이 바뀌어서 여자가 다시 이어져 가려면 39절이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는지라. 얼마나 입술에 능력이 생겼으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믿어버렸대. 본인도 좀 전만 해도 의심했던 사람이 본인이 어떤 말의 능력을 받았길래 많은 사람이 있었겠느냐. 그러면서 이 여인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오늘 41절 말하는데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다. 믿음의 성장이 사마리아 여인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되는 거야. 전도한 사람. 이렇게 되어야 정상이에요. 지극히. 기독교에는 믿음이 성장돼야 지극히 정상입니다. 성장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면 이건 장애인이요. 오늘 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오늘 너 필요 없어. 이제 내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들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여인이 어떤 상이 하늘에 있었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디엔드 하면서 끝나지만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오늘 뭔가 부분적인 어떤 모든 설명들이 이렇게 나왔죠. 그럼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기의 양식, 이거로 율법의 양식, 이거로 지식과 상식의 양식.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하셔야 돼. 아, 나는 지금 육적 양식 속에 살았구나. 율법으로 살았다면 육적 양식이야. 그리고 내 지식과 상식이 아직도 남아있더라면 여러분 육적 양식 속에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32절에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해. 라비오 잡수세요. 유기 양식 갖고 서 팀이니까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어때요?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이 중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베드로가 항상 나서죠. 누가 나보다 먼저 예수님한테 먹을 양식을 주었지? 라고 이렇게 지금 육적인 눈을 가지고 육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분쟁 속에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거. 영적 양식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내 양식은 너희들 먹을 양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영적인 기가 떨어지게 하면서 영적인 눈이 떨어지게 하는 게 바로 오늘 35절에 봐라. 너희들은 지금 아직도 추수할 날이 안 됐다고 하는데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들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은 아직도 추수할 것이 안 됐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 영혼의 양식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눈을 빨리 바꿔야 돼. 그게 육신의 양식을 율법의 양식으로 갖고 있었다면 바꿀 줄 알아야 돼. 자, 이제 양식하면 이제 양식으로 들어갑시다. 양식은 뭐예요? 먹을 거죠. 여기서 밥을 갖고 왔겠죠. 육적인 양식은 율법의 양식인데 영적인 양식은 믿음의 양식입니다. 믿음으로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양식입니다. 그가 율법으로 계속 젖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맨날 저주 아래 있는 거나 똑같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어느 것인지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이죠. 믿음의 양식만이 온전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져라, 믿음 가져라,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지켜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믿음으로. 이거 믿음 얘기 많이 하죠. 믿음은 정금 같다고 그랬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믿음은 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왔던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말씀, 이걸 갖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권, 제사장권, 선지장권 3권을 갖고 왔다고 그랬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 황금은 믿음이요, 유황은 사랑이라. 모략은 말씀이다. 썩지 않는. 그러니까 어느 말씀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 찾을 줄 알아야 돼. 똑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되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라고 제자들은 간질병 환자 못 고쳤어요. 예수님께서는 상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찌끄릇까지 뽑아낸 후에 간질병을 고쳤다 그래요. 우리들은 왜 안 됐어요? 라고 했더니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믿음만 갖고 예수님으로 따라갔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에 훈련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하고 기도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불 관계예요. 그래서 영적인 양식은 믿음의 양식이다. 그 믿음의 양식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그가 말씀 읽어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믿음 굳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돼서 나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저는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려고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양식이에요. 그래서 무슨 율법 양식이 뭐야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모세의 율법을 보고 율법의 양식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양식을 보고 예수님은 믿음의 양식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에 누가 계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 천지 만물을 지었도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그림자요. 예수님은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장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너희들이 씨를 심을 때 형체를 심은 게 아니지 않니? 그렇게 기록하죠. 요만한 씨를 심었느니라. 그 형체는 하나님이 만드신다. 씨만 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물이나 이 식물이나 다 암술과 수술이 만나죠. 그리고 다 암놈과 순놈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라고 말을 해요. 근데 거기 수정이 돼가지고 자식을 얻게 되죠. 그 부모님의 DNA가 들어가서 아이는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어떤 생성도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산신할머니시여라고 돌을 닦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꼭 삼신할머니래, 꼭 삼신할머니래. 삼일체 하나님을
간접적이라도 찾고 있는 모양이죠. 지성이면 감천이 되는 거죠. 그것이 연결 안 된 것이 거의 없죠. 그러면 아이가 나서 성장되는 과정보다 이 태교라는 식결이 중요하다고 저 이시조선 때 이야기한 학자들이 있었어요. 10달 동안에 거기서 태교하는 그 아이가 이 성장되는 과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태교를 시키는데 잉태한 사람들의 산모들에게 주의시키는 모든 것들이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있었죠. 좋은 생각, 좋은 마음 먹고 좋은 말을 해라. 악한 마음 먹지 마라. 다 어린아이의 그 태교에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먹는 음식도 가리고 투기도 하지 말 것이며 질투도 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산모가 막 게딱지를 먹고 싶으면 게딱지도 뺏었어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꼬집기만 한대. 그래서 게딱지 먹는 거 뺏었죠. 생선뼈 따고 뺏었죠.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은 그런 얘기 들은 바가 있을 거야. 요즘 현대화 시기에 가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게딱지 먹고 태어나니까 그렇게 꼬집기 대회를 한대요. 어린아이가 크면서 생선뼈 따고 못 먹게 했어요. 생선알이 나온다. 뭐 별저에서 뭔가가 다 신선한 거, 깨끗한 거, 과일도 상처 없는 것만 줬어요. 왜? 상처 없이 나오라고. 못 먹게 하는 거 참 많았어요. 부모를 통해서부터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그저 속상해하지 마라, 아이한테 영향 미치라, 뭐 이런 거 많이 여러분들이 안방극중에 많이 보시잖아요. 아이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으리라. 어린아이 뱃속에 있는 것이 9달 만이라고 그러죠. 여자들은 한 달을 그냥 먹고 들어가서 10달 만에 난다 그러는데 정상으로 따지면 9달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이 성령이 9가지 열매 맺는 양수 속에 아이가 자란다. 이런 게 다 영적인 메시지죠. 우리 뱃속에서 9달 동안 양수가 있다. 양수가 터지는데 같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아이가 죽는다. 그러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촉진 주사를 놔서 아이를 낳게 병원에서는. 요즘은 의학적인, 옛날에 아이 낳다 많이 죽은 게 양수부터 터져 나오고 아이가 나오면 마른 아이는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같이 물하고 같이 나와야 된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의미해서 아이가 탁 나와요. 그래서 아이가 딱 나왔어요. 엄마와 같이 탯줄 잘라요. 그래서 그 탯줄이 거의 보름 있다가 안 됐다 다 말아서 떼낸다고 그러죠. 자, 그 어린아이 응애했어요. 세상을 다시 보게 되죠. 그때 처음에 보는 게 엄마예요. 낯가리죠. 아빠도 커가면서 아빠를 알아요. 커가면서 삼촌을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알죠. 이러면서 아이는 성장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완전히 먹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에 이르기까지 사돌에 팔주까지 다 알게 돼요. 그 나이가 뭐가 성장되니까 아는 거야. 세상에는 모든 것들도 그렇게 알아가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르니까 오늘도 너희가 모르는 양식을 그 처음에 막 수구수구수구한 거 했을 거 아니야. 이해를 못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요 4장을 거쳐서 5장에 베드스다 목과 역사가 일어나고 6장에 나가서 영적 세계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오병이어 기적이 또 일어나죠. 마태는 마태복음 14장에 기록하고 요한복음 6장에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참 놀라운 세계가 포도주에 저것이 내 피다. 성찬식을 거행하게 하면서 내 피다. 떡은 내 살이다. 이걸 이해할 사람이 어디 껐어요. 이런 것들이 다 영적 메시지예요. 그때 당시에도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아니야. 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6장에 60절에 다 떠나가요. 그때 12제자를 먼저 선택했죠. 67절에 너희들도 가려 하느냐. 저희는 안 갈 거예요. 너희들 중에 사단이가 있을 것이다. 그 가룟 유다를 체크하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말씀 읽고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아직도 유괴 양식 속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면 빨리 영적 양식적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니까. 자, 양식은 배가 고플 때 먹는 거죠. 그래서 육종 양식 먹죠. 여기는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이 종이 영적 양식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것이 내 양식이다. 이 종이 왜 40년 동안 하루에 한 끼씩 먹어도 배가 안 고팠겠어요? 영적 양식을 먹으니까 배가 안 고프죠. 이 종이 왜 2시간씩 밖에 잠을 안 잤겠어요?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그 영이 들어오니까 잠이 안 오죠. 장꾸러기 여자였어요. 근데 잠을 안 자. 거기서 40년 동안 2시간씩 잠자고 일해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정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야 내 도구야 어디 갔니?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일하시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자? 그래 안 그래요?
낮에 일을 마치고 나서도 일을 못해서 농사꾼들이 밤에 그냥 막 농기구 끓여서 일해야 되겠다는데 여름에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 교회 80이 넘으신 장로님이 일할 때 밤 2시에 이거 끼고 헤드라이트 끼고 나와서 2시에 일하신대잖아. 1시 2시나 일한대잖아. 밤 1시 2시에. 그러면 그때는 농기구가 필요하면 주인이 쓰시겠다는데 그 기구는 맡겨야잖아. 이종을 잠도 안 자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쓰시겠다니까. 영혼에서 상담하고 영혼에서 일하고 영혼에서 기도하고 쓰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종이 잠꾸러기라고 자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잠을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40년 동안 2시간씩 그리고 하루에 한 끼. 진짜 영혼을 위해서 막 그렇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막 그냥 교화시키려고 막 했던 예수님이 배가 고프질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만 내가 이것이 하늘의 양식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성취시켰잖아요. 계획하신 분이 실천하셨고 목적이 있는 분이 달성을 하셨죠. 이 여인네가 사마리아인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종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이거를 계속 매주마다 전해서 여러분들도 이종과 같이 그걸 알으라고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자가 되었듯이 이종이 말하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도 습득을 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근친과 이 모든 사람들한테 영적 양식을 먹이라고. 다른 사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수술하십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어떤 마음도 못 고치고 생각도 못 고치고 관절과 골수는 아구구가 아파 골다공증이 걸렸네 그러고 있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뭐라고 그래? 나는 뼈마디마들 데려다가 군대를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그거 믿잖아요. 근데 안 돼 이게. 전부가 영적 양식을 이게 영적 양식이 믿음의 양식이구나. 믿음이 성장되는 걸 보고 영적 양식이다 그래요. 에스겔 47장에 다 믿음의 성장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에게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에스겔 1장부터 쫙 47장에 오기까지 그리고 48장에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기록해요. 하나님이 이곳에 항상 거하고 계시구나. 그게 여호와 샴마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거하시는구나.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들 마음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니까 깨끗게 하라. 더럽게 하지 마라. 더러운 마음, 추악한 마음, 시기, 질투, 비판 마음인데 성령이 어떻게 거하겠어요? 출타하시죠. 출타. 여러분 마음에 집을 드리려면 깨끗해져야 돼. 그러니까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야 보았느냐 일천척의 하나님 너는 지금까지 발목까지 찬 믿음밖에 안 됐지 않느냐? 왔다 갔다 발 갖고 왔다 갔다 교회 나 왔다 갔다 이런 게 발목 차는 믿음이야. 아이고 너 조금 성장됐네 이제 무릎 좀 꿇을 줄 아네? 그래서 무릎까지 차는 믿음이야. 그래서 물로 원리를 말씀했죠. 그래서 물은 믿음과도 같고 말씀과도 같다. 무릎까지 차는 믿음이 되는데 가만두시지 않잖아. 2천척의 믿음. 자 3천척의 믿음 허리까지 차네? 아유 이제 좀 겸손하려고 애쓰네. 그게 이제 3천척의 믿음이야. 이제는 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걸 보고 4천척의 믿음이라 해. 물속에 확 들어가면 말하면 어떻게 해서 물을 꿀꿀꿀 먹고 죽겠지? 그러니까 말을 못하겠고 주여 주여 이럴 정도 되면 4천척 믿음일 거야. 성질이 나서 확 그냥 이러지 말고 주여 물속에 들어왔다 나는 이러면 누구를 어떻게 미워해? 물 먹으면 죽는데. 그래 안 그래요? 이제 네가 주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구나. 구원을 받아라. 축복을 받아라. 응답을 받아라.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기적은 일어난 거야. 막 헤엄쳐서 강이 나오지 못할 정도로 물이 넘쳐 흐르니 그때 영안이 떠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사해바다가 물고기가 사는 바다로 변하고 어부가 거기에 쓰고 나무에 과실나무가 1년에 한 번 열리는 과일이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네? 이런 신세계를 보여주셔. 신세계. 거기서 나는 이파리야 이 모든 것들은 약재로 쓰시더라. 이게 에스겔 47장 말씀이에요. 이렇게 영적 양식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성경 66권은 성령에 감동돼서 기록했다고 베드로서 1장 20절로 말한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되는 사람은요 영적 양식을 매일 매 분초마다 얻게 될 거예요.
이종이 가방끈이 작고 성경 말씀 딱 1독밖에 안 했다는데 왜 딱 쓰면 왜 육적인 말씀이 변하여 영적인 말씀이 나갈까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를 비웠으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비웠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그 말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되라고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집회 오는 거고, 은사를 받으면 우리가 다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없대잖아. 여러분 아주 이쁘게 말하는 거, 온유하게 말하는 거, 어머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그 말을 얼마나 그렇게 고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갖고 올라서 그렇게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 같다 그랬어. 응? 우리는 달콤한 말에 막 쳐도 그렇게 하는, 속을 봐야지, 속을. 그 사람의 속사정을 볼 줄 알아야 돼. 믿음도 태산을 옮길 만할 정도의 믿음도 있대. 그 말로는 누구 못하냐는 뜻이야.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느니라. 자, 예수님의 사랑의 과정 그냥 이제 설명을 안 해도 예수님이 어느 정도 사랑했는지 아시죠?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삿대질을 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후욕을 당했어도 여기 화낸 거 있어요, 예수님? 없죠? 그럼 여러분 해본 적 있어? 없잖아요. 여러분이 배양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에서 자 꽃도 키우지 않고 여러분 꽃 구경하러 막 가요. 그만 산에 다 심겼어. 너무 예쁘다. 근데 본인이 심지는 않았어. 배양도 안 했어. 근데 옆에서 누가 꽃을 꺾어. 그 꽃 왜 꺾냐? 그 이쁜 걸.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자기 심지도 않았는데 해. 이게 사람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과정이에요. 인간을 만들 때 성령의 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근데 영혼도 있으면 그 영혼하게 뭐 꼴보기 싫지만 막 그냥 옆에서 막 뭐라고 해요. 그냥 가시도 친 장미꽃 같은 얘기, 정열제이고 사랑이 많은 뭐래. 장미꽃이 남이 가시는 받고 너는 그냥 내 꽃만 만져봐라. 그냥 손가락 찔러버리겠다. 이런 거 똑같이 그게. 응? 옆에서 뭐라고 막 하고 막 그러면 덩달아 너 이거 꽃 왜 꺾냐 이래야 되잖아. 에이 그거 영혼도 그거 몰라서 그러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맞아 네가 잘못했어. 성질 못돼 먹은 사람은 항상 손가락질을 당하고 평상시에 온유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늘 이해성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이 된다면 아직도 믿음이 성장되지 않았고 육적 양식 속에 아직도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지식과 상식이 여러분 눈을 얼마나 가리고 여러분의 귀를 얼마나 가리는지 아셔야 돼. 여러분의 상식이 내가 볼 땐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육적으로 봤기 때문이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따라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요. 왜 이종한테 들으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소리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보는 눈과 이종이 보는 눈이 틀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이종의 생각이 틀리잖아. 그것이 이사야 55장이잖아. 나는 왜 믿음이 성장되지 않지? 이런 말씀을 우리 교인들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전해 들었죠?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그릇하기부터 시작해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혈류병 여인한테 말씀했다고.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할 줄 알아라. 자존심 버릴 줄 알아라. 이 자존심이 그릇을 깨끗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맨날 들어도 그 말이 그 말이다. 왜 또 하지? 이런 자체가 여러분들이 교만하다는 걸 알아야 돼. 어? 매일 먹는 밥을 왜 먹어요? 그 밥이 들어가야 우리는 살아요. 매일 먹는 과일을 왜 먹어요? 똑같은 과일을 왜 먹어? 영양 섭취하려고 먹잖아요. 똑같은 약을 왜 맨날 복용을 합니까? 한 번 먹어서 안 되니까 여러분이 비타민 A, B, C 다 먹는 것이고 뭐 오메가3 먹는 거고, 하나 갖고 안 되니까 6개월 돼야 효과가 있다며. 매일 먹을 때 기쁘고 즐겁게 어떤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먹습니까? 오늘은 낫지 않지만 하물며 감기약부터 시작해서 보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먹을 때 한 번에 그냥 빵 하고 터질 걸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오늘은 이거 먹었지만 약이 몇 개 남았나? 한 30개 남았네. 이거 다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소망을 갖고 먹지 않아요? 응? 이거 다 먹으면 한 자 갖고 안 되네. 그런데 그 한약방 의사가 그랬어. 한 자 갖고 안 되고 한 도제 잡수셔야죠. 그랬다고. 응? 거기서 실망하고 막 신경질 내고 이놈의 약 먹어도 안 되더라. 그걸 먹어. 이러는 사람은 있어요? 한번 밑재본 저니까 한 6개월만 먹어보고 여기가 안 좋으면 딴 데로 가자. 이러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종양식 먹는 사람 마음 씀씀이가 하야와 같아. 응?
근데 어때 영적인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개나발 같은지. 응? 이런 걸 가지면 안 되잖아요. 더 써야지 마음을. 내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었고 지금까지 왔지만 안 됐어. 낙심하지 말라고 누가 뭐 18장인데 낙심하지 말자. 내가 기도가 정욕적으로 구했나? 한 번쯤 이렇게 찾아보셨느냐고. 그래 가면서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죠. 잘못됐잖아요. 여기 요한복음은요 전부 육적 양식과 영적 양식에 대한 차이점을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잘 아셔야 돼. 계속적이잖아요. 뭐 6장에 나가든 뭐 7장에 나가든 8장에 나가든 9장에 나가든 똑같죠. 자, 9장의 눈먼 시각장에 보십시오. 다 지금 정반대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육종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에도 이 사람이 레위기장 보니까 벌 받아서 이렇게 눈이 멀었더라.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죄입니까? 조상 죄입니까? 그 이상을 모르잖아요. 조상 죄하고 자기 죄밖에. 딱 머릿속에 각인된 건요 그 두 가지밖에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하시잖아요. 동문서답에 대답하시죠? 얘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큰 영광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시각장애가 되었느니라. 믿는 자는 그거를 체험했죠. 신라 먹고서 눈이 밝아져서 왔어요. 그래서 믿음 계속 성장시키시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만 믿음이 성장된 게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 그 시각장애도 구걸하는 자 아니었느냐.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자가 계속적으로 성장이 되더니 이제는 막 대적까지 하잖아요. 유태인과 바리새인한테 너희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느냐 이러잖아요. 아니다 너나 되라 너나 난 안 된다. 그러니까 어때서 출교당했어. 쫓겨났더니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 오늘 여인 내가 나는 메시아다 그런 것처럼 쫓겨났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그때 다시 메시지를 가리키는데 그게 영적인 양식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가리키잖아요. 저들이 눈이 떠졌지만 감겼느니라. 넌 감겼던 자가 떠졌지 않느냐. 그 많은 핍박받아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죠. 그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싹군 목자 다 전부가 이렇게 영적 양식, 육적 양식으로 기록해놨어요. 양이 늑대에게 물려가면요 희생정신을 가진 사람이 선한 목자예요. 아유 귀찮아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양들이 요즘 들어서 옛날 같지 않잖아요. 옛날에 병원 없던 시절, 돈 없던 시절에는 예배당에 가고 기도하면 최선을 다해서 예배당에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아유 가서 MRI 찍어봐 그거. 아이고 가서 찍으면 바로 나오는데 그걸 뭐 이렇게 고생을 해. 그거 가서 해봐 그냥 육정 선생님 말한 대로 그대로 들어봐 이렇게 하잖아요. 이종은 그래요. 웬만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체험 좀 받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그 믿음이 고백이 안 되냐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고 병원 가고 약 먹어라 이렇게 하잖아. 그 사람 죽일 일 없잖아요. 믿음이 고백이 안 되는데. 그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 양식과 육적 양식은 이렇게 구분이 될 줄 알아야 돼. 그러나 없어서는 안 돼요. 육적 양식도 있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쓰시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죽어갈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딴 사람을 위해서 막 하고 희생하고 그래 자기 몸을 지키는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없던 그분의 몸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잖아. 응? 근데 마귀들은 어때? 우리 육체를 멸하려 왔어. 마귀는. 그 마태복음의 10장이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육체만 멸하지 영혼은 멸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도 집어넣고 살리기도 하시고 다 하신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 육체를 멸해 하나님 못 쓰시잖아. 하나님은 쓰시는 그릇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우리를 잘 지키는 것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야. 응?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막 자기의 육체도 모르고 혹사하다가 망가졌어. 그 우리 하나님이 손인 거야. 하나님의 일로 쓰시려고 했는데 망가져 버렸잖아. 병든 몸이 되었잖아. 육신으로 막 그냥 세상으로 달려가다가 응? 돈 좀 얼마나 몇 푼 더 벌어보겠다고 하다가 다 망가지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젊었지만 하나님께서 잠깐 살짝 막대기를 드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일을 해라. 그래서 데려다가 병 고쳐주고 뭔가가 밥 먹고 살게 하고 하는데 낫기만 하면 다른 생각을 안 해. 그러다가 허송세월 20년 30년 나이가 다 늙어버렸어. 그래 육체는 늙으면 삐그덕거리기 마련이야. 응? 자동차 10년만 돼봐 다 고장났지. 새 차 사야지.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건강할 때 기도도 하고 건강할 때 믿음 생활도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이 다음에 할게. 시집장가 다 보내면 그때 믿을게. 할머니 돼갖고서 할아버지 돼가지고 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어. 젊어야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할 거 아니야. 그 예수님도 꼭 젊은이를 막 찾아다닌 거라니까 전부가. 처음 보니까 사마리아인 뭐 여기 뭐 니고데모의 어떤 역사적인 거 막 전부가 보면 젊은 청춘들이요. 젊어서부터 배워도 자 이쪽은 30대 후반에 하나님의 종이 돼갖고 70이 넘어가는데도 아직도 배울 것이 태산 같아.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 약간 머리 기억력이 조금씩 죽어지잖아. 그걸 놓고 기억력이 없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 얼마나 하겠어. 어저께 했던 말씀 어디로 갔지 계속 리바이벌해서 잊어버릴까 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순간적으로 육종 양식 속에 젖어 있으면 어떻게 아유 진짜 힘들어 죽겠어. 여기 늙어가니까 다리도 쑤시고 막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데도 꼭 그 말을 꼭 해. 민수기 14장 28절은 어디 갔냐고. 그걸 기억해잖아. 이 정도 70이 넘어도 아이고 늙어서 어쩌고 이 소리를 안 하는데. 응? 하나님이 지켜줬지만 야 늙어도 아주 그냥 뭐 몸을 유연하게 해주셨고 미끄러졌더니 야 얘 다리가 야 안 망가졌다 이러고 하는데 그냥 뭔가가 쓰러지고 어디서 삐뚤어 아이고 늙으니까 다리에 힘도 없어. 왜 그딴 소리를 해서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시냐고. 응? 내가 말하는 대로 야 내가 그냥 뭐 아직도 젊었나 보다. 넘어지다가 바로 섰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늙으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 이거보다는 응? 아유 내가 아직도 젊었나 봐. 쓰러질려다가 섰네. 이 말이고 어떤 말이 좋겠어요 여러분. 기왕이면 다홍치마하는 말은 왜 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힘을 주고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믿음을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야. 이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육적 양식으로 초신자 시절에 있으면 지금쯤은 영적 양식 속에 들어가서 커져야 성장돼야 돼. 아까 아기 이야기 했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세상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다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 그 아이는 성장이 돼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고 공부하는 수업 전에 8살까지 8년이라는 세월은 부모 슬하에서 자라야 돼요. 8살 때부터는요 세상에 학교를 가야 돼요. 그리고 6년을 배워야 돼요. 또 대학교 대거 6년을 또 배워야 돼요. 12년 박사 코스 받아도 또 12년을 또 18년을 또 배워야 돼요. 세상 밖에 나가서 돈 좀 벌으려고 들면 의사든 교사든 교수든 성장이 되어야 박사들 레지던트 인턴들 가서도 거의 30이 넘고 40이 돼요. 내 병원 하나 못 차려요. 남이 녹복 먹고 살아야 돼요. 자, 인생이라는 게 내가 한번 발을 어디다 디뎌 놓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돼버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고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이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우리를. 그럼 하나님이 이제 키우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움직이고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안 크고 싶어요? 어차피 베린 몸이야. 하나님이 선택할 땐 베린 몸이라고. 좀 더 놀고 올게요 그러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고. 빨리빨리 자라서 천재가 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 종이 둔재였는데 지금 천재가 돼가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키워주시겠다는데 왜 몸부림을 치냐고. 빨리 못난 자아를 빨리 버려야 돼요. 영적 양식을 먹는 사람은요 내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인성의 분이 신성의 모습을 가시면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분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성격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매매하는 장사도 다 둘러엎어서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격도 있구나. 독사 이 자식들아 막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죠. 그냥 독사 이 자식들아 23장에도 나와 있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니까 오직 하나님의 어떤 영적 양식으로만 주려고 계속 저 상대방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저 상대방의 어떤 행동과 저 사람의 어떤 성격과 모습은 안 보시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나라 기쁜 소식, 복복자, 소리음자, 복의 소리만 전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버르장머리 없는 여인네도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변해요. 학식이 있던 니고데모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이 성경 속을 우리는 잘 보시면서 맞이해야 되겠죠. 자, 제자들 양식과 주님의 양식. 제자들 양식은 육적인 양식이면서 이거로 율법의 양식. 예수님은 영적의 양식이면서 믿음의 양식이다. 뭐 이것만 우리가 하나씩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변하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이렇게 사셔야 되겠죠.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수만 명도 다 떠나갔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수만 명이 있었는데
다 떠나갔더라 라고 말씀해요. 마지막에 120문도만 남았다고 사도행전 1장 7절 8절부터 쫙 나가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아셔서 우리는 똑같이 제자들의 양식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양식을 위해서 조금 더 진보성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믿음이 좋다. 초신자 믿음에 강신자 믿음까지 왔다면 단단한 식물 먹는 사람들이 되니까 젖 먹는 믿음에 쓰지 마시고 밥 먹고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으로 빨리 성장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식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